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네가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지 말고 이제 너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죠? 이 새 절기는 뭡니까? 구원 주신 은혜 감사.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말라. 너에게 저 가나안의 그 축복을 주신 거 잊지 마라.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살아라. 애굽에서 살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이제 내용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내용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언약궤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새 절기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령이 내주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과 권세가 우리는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어요. 저 불신자 생활할 때 우리는 이유 많았죠. 남편 때문에 나는 어렵고, 경제가 돈이 없어서 어렵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힘들고, 이유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내주에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만 찾아내면 돼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그 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볼 때마다 거기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나를 이 노예로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절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궁에 가게 됐는데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다른 이유.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줄을 잘 세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뭔가 연줄이 있어야 돼.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공하려면 비빌 데가 있어야지. 그게 세상 방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 모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이제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방법도 뭐예요? 오직 성령. 다른 내용,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또 초막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즐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후에 이제 모든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주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이다. 이 복음 놓치고 이 선교의 사명 놓쳐서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이 거친 광야를 사는데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고 그러면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광야길에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은 자녀들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교육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을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초막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라. 저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양도 두고 창고에 곡식도 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의 적들이 양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지시한 곳에 모여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너의 창고에 곡식이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 예배 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는 축제 절기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축제로 즐기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졌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낸 것입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슬퍼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꼭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은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맥주절이죠.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배경을 주셨구나. 천국을 보장하셨구나. 이게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절기 예배래요. 그리고 이 세 절기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6월절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이미 빠져나온 거다. 다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성도들을 보면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잡혀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옛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발판일 뿐이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메시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를 끝내야 되냐? 내가 그랬었나? 내가 그렇게 불신앙했었나? 내가 그렇게 우울증에 있었나?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광야로 나왔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는 해방된 신분이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천국,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지금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의 배경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짜까지. 여러분 천국 갈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에요. 미래는 내게 보장되어 있고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집중하고 세절기에 집중하고 성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계획 없습니다. 이제 내 고집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를 감사 예배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까지.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셨는데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의 완료역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제 많은데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게 문제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그 문제의 실타래를 여러분 풀 수 있어요? 하나도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멸면 풀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풀면 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를 하고 사단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내용과 다른 이유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이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이런 신분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신분과 권세가 다 바뀐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조금만 누리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누려봐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에 있지.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4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도로 조금만 누려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기도 제목을 줬어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조금만 한번 누려봐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이거는 불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7명 랩런트들은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누렸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이걸 누린 것입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그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다윗은 위기 속에서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로움 속에서 그 언약궤 옆에서 누리고
그리고 모세는 80세의 노인 그 절망 가운데서 누렸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는 끝났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80세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바울은 그 핍박,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누림은 위기 속에서 누리는 게 진짜 누림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여정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걸 봤거든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고난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이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잖아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요. 저 성도는 도무지 못 건들겠다.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단에게 얻어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불신자로 살 때 그 DNA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영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일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DNA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인 데 두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데 두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일에 두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둬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모든 하루의 스케줄을 영적인 데 둬봐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전도 속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올인해봐요. 여러분의 업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DNA가 바뀌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있던 그 육신적인 DNA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DNA가 바꿨는데, 여러분이 키가 크면은 신발에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어릴 때 신는 신발을 억지로 신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 아파가지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사이즈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여러분은 이제 육적인 DNA가 아니라 영적인 DNA로 새로운 피조물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여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축으로 한번 살아가봐요. 말씀에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하나만 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이것만 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뀐 것이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 앞세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안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내 방법대로 살아봐.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언약궤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새 절기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이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세 가지만 딱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별세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께 다 맡기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라.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요 그리스도에 딱 둬봐요. 나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구나. 나는 영적 DNA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구나.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세요? 뭐 무조건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언약 붙잡고 노예로 감옥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잖아요. 형통케 하시는 증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게 빨라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빠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름길로 막 가게 하셔요.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끌어서 붙잡고 올려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한번 해봐요. 불평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분명한 절대의 계획이 있고 절대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이리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음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내게 임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모르는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나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음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이면요 사실적으로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지. 그게 안 보이면 기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면요 모든 게 기도라. 왜? 기도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한 나라라고 할 때는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이 있어요.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고 거기에는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는 백성이 있어요. 그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통치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세상의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신다. 그게 천군 천사라요. 하나님 나라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보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 보좌에는요, 천군 천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군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는데요. 아수르 원사 18만 명이 예루살렘을 에웠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초토하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본 거예요. 내게 임한 다른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있구나. 처음에는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신 보내서 달래보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금딱지 다 떼가지고 주기도 하고. 근데 뭐 끄떡 안 거든. 여러분 인본주의 써보세요. 사단은 끄떡 안 씁니다.
히스기야 왕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 제목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통수권자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대. 히스기야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시체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시체가 즐비하고 있는 거죠. 싸우지 않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하는, 알루트시 운동하는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싸인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걸 누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고 열쇠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누리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도단성에 동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사도 소경이 되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경쟁하지 않고 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나는 참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없으면 염려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닐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진짜 이 다른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걸 맛봐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능력의 천사여. 우리의 기도를 듣는 능력의 천사여.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동원되는 능력의 천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동원되는 능력의 천사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이여 돕는 자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저 맘모스와 같은 거대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소천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2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근데 가치로 따지면 어떤 게 가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보좌의 시민권. 이 시민권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뭡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가 봐? 나는 보이는데. 사단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 앉아 하늘의 악한 영들을 붙잡고 이 사단의 나라를 곳곳에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저 정치계, 저 경제계, 저 문화계, 교육계,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흑암으로 뒤덮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왜 못 봅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이제 금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불교 신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막 전했다. 이 불교 신자가 고발하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되지. 고발당하게 되지. 내가 강대상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죄가 됩니다. 누가 고발했다. 나는 법정에 서게 돼요. 이게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 속에 이 사단이 흑암으로 경제를 가지고 마약 경제, 도박 경제, 흑암 경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를 쪼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제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 문화계에 있는 그 사단의 나라. 여러분 못 봅니까 이거를?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사명이,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있는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죠.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는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보이게 돼 있어요. 이야, 이 사단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구나. 이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고 있구나. 우리 전지현 성도 아마 정치계에 보일 겁니다. 이 복음으로 딱 들어가면요, 복음의 안경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이거든요. 미션이거든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올인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그걸 꺾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준 신분과 권세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스보온사 18만 5천을 무너뜨렸잖아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며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해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미션을 못 찾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평생의 미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지사를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영양사의 직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물맷돌 기능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요셉이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다윗은 물맷돌과 믿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골리앗, 그걸 사단의 나라로 봐야 돼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믿음과 그 물맷돌 실력 가지고 골리앗을 단방에 꺾어버리잖아요. 그걸 뭘 말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념비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놓고 평생을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역에 기념비적인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거기가 랩넌트 키우거든요. 이 지역에는 후대들을 다 키워내고 복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치유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 학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지역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 이 지역이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평생을 기도하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이 기념비적인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전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힘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 영적인 힘,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도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써야 돼요. 우리도 불신앙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할수록 유익해요. 얄팍한 내 지식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다른 힘이 있구나.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다른 힘이 있구나.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랩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힘, 절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요, 그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나는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거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풍부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조금 어려움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낙심하고.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부하게 해도 내게 막 응답을 주시는데 거기서도 나는 자족하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막 비천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서도 스스로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왜? 그건 내게 응답 아니,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요 확실하게 맞춰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다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도 속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나와 상관없어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해봐요. 여러분이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봐요. 24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는 하나님과 깊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 진짜 이번 주 한 주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의 환경 넘어서게 돼요. 영적 문제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게 권능받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이 그 24가 여러분 조금만 체질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25의 단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다른 세계 속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다른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슬퍼하고 항상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 불만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응답, 정말 고난, 어려움, 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조금만 점검하면 거기서 갱신할 게 나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갱신할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를 갱신하고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시편 이 50편 23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하였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 또한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사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비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